덴버 시원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 4월 1일 목요일 굿모닝 자이언 덴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8절로 19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신 그 관련된 내용을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맨 먼저 현직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가 1차로 신문하고, 그리고 가야바가 신문하고, 이제는 빌라도의 관정으로 예수님을 신문하기 위하여 보냈습니다. 그 빌라도의 관정은 로마 그 총독의 재판장과 같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로마의 대사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 관정에 예수님을 보내서 빨리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고 신문하고 이제 처형하려고 했냐면은 그 다음 날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월절을 1년 중 가장 중요한 시기로 여겼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이 6월절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진다라고 믿어왔기 때문에 6월절 전날 예수님의 재판을 처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로 우리가 보건대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외식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주이지신 예수님을 지금 심판하면서 자신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는 큰 무서운 죄를 지으면서 율법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죽이면서 자신들은 그 율법을 형식적이고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 형식을 중요시 여기는 외식하는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29절로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풀어줄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빌라도는 민중을,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또 폭동으로 인해서 로마 정부로부터 책임을 묻게 되거나 경질되거나 혹은 어떤 책임질 만한 일을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유대인들은 그런 걸 잘하거든요. 정치를 선동해서 자기들의 요구사항들을 성취하는 이런 이 딜에, 그리고 데모와 군중 선동, 폭동 이러한 것들을 성경에 보면 참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뒤로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런 밀란과 소요, 또 로마 당국으로부터 경질이나 책임당할 만한 이러한 질서를 무너뜨릴 만한 일들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풀어줄 수도 없고 또 죽일 수도 없는 자신의 입으로 그런 이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18장 29절로 3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재판을 너희들의 문제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정권, 로마의 권력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재판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죽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항상 유대인들은,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와 같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교회와 진리를 핍박할 때 국가의 세력을 이용해서, 국가의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교회와 진리를 핍박하는 이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 서서 대중의 정치에 힘을 얻고 대세에 힘을 얻어서 기독교를 대표하는 양, 참 별 이상한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나 그것이 유대인들이 빌라도와 로마의 정치 세력을 입고 생명의 주님,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죽였던 것처럼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짓밟고 그 진리의 운동을 파멸시키는 이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때나 존재하고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이 정치꾼 같은 목회자들도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빌라도가 34절로 4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신문할 때에 물어본 말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전도하십니다. 진리를 전해주셨어요. 그 상황에서도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다.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고 이 세상 나라의 왕이 될 것도 아니며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도 아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그 진리를 전해주러 온 하나님 나라의 왕인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그랬더니 빌라도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자였어요. 믿음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진리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빌라도가 이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에 대한 신문을 더 이상 할 수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죄로 선언하고 6월절에는 항상 그 특사로 특별 사면, 죄수한 사람을 특별 사면해 주는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었어요, 빌라도가. 그런데 유대인과 그들의 선동을 받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못 받고 그 강도 바라바를 살려주라라고 우리는 바라바를 원하고 예수를 원하지 않는다. 그를 죽여라라고 외쳤어요. 이 세상은 진리보다도 인권, 또 생명 존중을 말하지만 이 생명, 영생의 주인이신, 영생을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주이시고 또 생명의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 죄 없으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하사 마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고 속량하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영생을 주시는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면서 세상은 인권과 생명 존중을 말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요즘도 얼마나 이 생명 윤리가 타락해 가는지 하나님이 제정해 놓으신 결혼과 가정과 자녀 생산과 성경적인 성경관과 세계관들이 인간의 생명 존중, 인간의 이 존엄, 인권은 이러한 그 명목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깨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 인공 수정이라든지 또 대리 모라든지 또 남편 없이 아이를 낳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인권 존중과 인간의 자유라는 명목 하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가정 모든 그 체계들을 파괴시키는 진리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바라바를 살려주고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라는 군중들의 이 외침이 지금 여기 나오고 있어요. 19장 1절로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빌라도가 도리어 이 특별 사면으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다가는 민중의 그 데모 민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그들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죄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빌라도가 마태복음 27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그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이제 백성에게 이제 꺾여버린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줍니다.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었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서 희롱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예수님을 폭행하고 그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자색, 보라색이죠. 망토와 같은 그런 겉옷을 입히고 이 자색 옷은 왕이 입는 옷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손에 갈대를 들게 합니다. 왕의 그 지팡이, 호를 상징하는 갈대 지팡이를 들게 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왕으로 경배하는 희롱을 하며 그리고 갈대를 빼앗고 침을 뱉고
그 갈대 막대기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는, 폭행하는, 이러한 희롱과 조롱과 폭행과 거짓 경배와 경멸하는 이러한 행위들이 계속 진행이 되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3번이나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19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법에 의하면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 이는 신성 모독의 죄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죽이기를 요청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놓아줄 권세가 있었으면 놓아주었어야죠. 그러나 정치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그들의 세력에 의해서 의지가 꺾여졌고 예수님은 아무런 변호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라도에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욱 크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심판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빌라도와 유대인들을 오히려 심판하시는 것으로 제게는 보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모진 고문과 폭행과 고난을 받으시면서 빌라도 너도 죄인이고 책임이 있고 너에게 나를 넘겨준 유대인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심판하신 거예요. 재판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여러 차례 놓아주려고 했지만 저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15절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외침입니까? 이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제 못 박도록 유대인들의 손에 넘겨주게 됩니다. 빌라도가. 오늘 이 18장 28절로 19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의 이 외식, 유월절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알고 규례적으로만 지키는 이런 외식적인 믿음,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술로만 예수님 사랑하고 우리의 행위로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런 외식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습니까? 또 세상 인권을 말하고 사람의 자유와 존중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이런 행위, 그리고 유대인들과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재판하시고 이제 심판하셨다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이 예수님의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외식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핍박과 우리의 외식들을 우리가 찾아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저희들도 함께 동참하며 더욱 성숙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힘쓰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의 법정에 서셔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사자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리시고 희생하사 지옥 갈 우리의 죄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영생과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우리의 입술뿐이며
우리의 마음 중심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랑이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 외식과 말씀을 주례로만 알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이러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러한 외식들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한 차원 격상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